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며,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회복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 우리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JL 월십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찬양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마이크를 잡아봤지만 오늘 이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이 밑에 해림잠의 눈물이 한 8방울 이렇게 팍 떨어져 있더라고요. 눈물 젖은 마이크를, 영광스러운 마이크를 제가 찬양 사역하며 처음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겠는데, 한 구절입니다. 아마 위에 올려져 있을 텐데요. 역대하의 말씀 16장 9절의 말씀인데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 주님이 부르시는 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 예배자들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모두 제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섬기는 귀한 예배자들의 삶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JL 월십이 시작한 지도 이제 꽤 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오늘 처음 6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누리홀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JL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JL의 한순간 한순간을 움직이시는데 어느 때 움직이시는가 이렇게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지경을 넓히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JL 월십 함께하는 분들 삶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움직여 가시고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역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새롭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러한 분들을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심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루틴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식증 환자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배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 먹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거식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빼빼 말라서 죽는 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어디가 아파서 약을 사 먹었는데 전혀 약의 효과가 들지 않는데, 그 전혀 들지 않는 약을 계속 사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가서 물어보겠죠. 내가 배가 아파서 이 약을 사 먹었는데 전혀 듣지를 않는다. 리펀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약을 바꾸겠죠. 여러분, 전혀 그 약 효과가 나지 않는데 그 약을 계속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 이곳에서 매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교회 부흥회라든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찬양을 해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졸립기만 하고, 기도를 해도 전혀 기도가 나오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런데도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그런 병원에 가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확인해 보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해서,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겪어가는 삶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삶의 방향과 문제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앞으로 나오는데도 맹송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안전한 예배인가요? 건강한 예배인가요? 여러분, 최근에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찬양팀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예배 가운데 섬기는 찬양팀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10년 그 이상으로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하나같이, 너무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진짜 이제 제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앞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또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물어보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또 하고 찬양팀을 섬기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루틴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일을 루틴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어떤 그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앞에서 아무런 정말 놀라운 얘기를, 기도 제목을 선포해도 그동안 해왔던 어떤 스킬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똑같은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하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그렇게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음식점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안 나오고 먹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상한 거죠. 음식점에 왔는데 그 음식점에 일하시는 분은 음식을 주지 않고, 음식점에 간 사람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좀비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상한 현상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예배 속에서 맹성맹성하게 주님을 상관없고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일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고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거의 노래방에서 연습하는 수준으로 입만 벌리고 있고, 말씀은 들리기는 하는데 도저히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버리고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매년 2년 3년을 드리는데도 전혀 이상한 것을,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안전한가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원하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전에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우리 JL 월십이 찬양 인도를 쭉 하고 있는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옛날 생각이 하나가 딱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딱 돌아와서 제가 세상의 무대에서 음악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무대로 돌아와서 음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스타라는 곳에 밴드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코스타라는 곳에서 월십 찬양 인도를 하거나 거기서 기타를 치거나 뭐 밴드를 하려면은 이 백그라운드나 네트워크가 돼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시카고에서 코스타 하는 거에도 똑같은 해에 시카고의 코스타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이 코스타, 칼리지 코스타, 시 코스타라는 곳에 두 군데를 찬양을 가게 됐는데 한 군데에서는 제가 기타를 치고 한 군데에서는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정재영 형제같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기타리스트도 아닌데 시카고 코스타에서 제가 퍼스트 기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배 정말 그때 그 코스타에 가보면은 시카고 가보면은 한 2,000명, 3,000명이 모입니다. 그때만 해도 꽤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인도자가 찬양을 막 하면서 오늘 해림자매처럼 기타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서 하던 그 스킬과 버릇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많은 회중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야, 나의 이 볼품없는 기타 애드립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네. 그 순간 저는 예배자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예배의 주인은, 우리 예배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주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님은 언제 어디론가 간 데 없고 우리들의 모습만 남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기타 연주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는데 저도 거기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흥이 나가지고 막 오버를 막 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더 좋아하더라고요. 더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반겼죠. 그런데 아마 나귀는, 만약에 나귀가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귀는 와 신난다 했을 때 예수님은 말에서 떨어졌겠죠. 나귀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주님이 주인이 아시고 주님이 이유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이유가 될 때 그 예배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모습만 남고 우리의 자랑만 남고 주님은 언제 간데 없이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곳에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누구인지를, 그 주인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예배는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력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도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주님이 베푸는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모든 묶여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이 내 안에서 떠올라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쩔 수가 없는
죄악들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고, 주님 내가 요즘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주님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내 마음에 흔들리고 눈물이 났었던 그 시대는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고, 이제는 예배 가운데 마치 좀비가 된 양 아무런 감동도 없이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예배가 왜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마커스 월십이 오늘 CNG 교회에 온다든지, 한국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찬양팀이 온다든지 그런 광고가 나갔다면은 오늘 이 인원보다는 반드시 더 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커스만 남고 주님은 안 보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JL 월십에 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JL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단에 설 때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에 잘 나오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성도들이 나오는 수가 확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어야겠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그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여야 되겠냐고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나서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때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나의 삶에서 문제가 있었던 장소를 발견하게 하셔서 온전한 진리와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컴백하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 진리의 길, 좁은 문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다시 리셋하고, 가던 길을 다시 재조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들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이 왕을 보면은 세 가지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는 분열 유다 왕국의 3대 왕으로, 그가 재위했을 때 시절에는 정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했냐면요, 그때 있었던 모든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을 완전히 쇠파하고 불태워버리고, 그가 왕에 즉위됐을 때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상이 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든 것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행동과 그의 왕으로서의 정책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즉위했을 때는 조그만 불경스러운 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부끄러운 일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6년이라면 좀 어떻게 되게 긴 시간이죠.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뜨겁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뭐든지 주님이 가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해마다 더 성숙해지고 해마다 더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점점 머리는 커지는데 행동은 점점 어린아이 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입만 커지는 거죠. 입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왕도, 아마 아사 왕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가 정말로 실수한 세 가지는, 그가 정말 처음에 왕위에 등극했을 때는 정말 무엇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타협이라는 것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쭉 읽어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왕으로 변하게 됐냐면 그가 이 정책적으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그곳에서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었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을 때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쟁에 승리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평화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함을 주시고 회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36년이 지난 이제 재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주의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내가 나의 믿음이 퇴색되거나 후퇴하거나 아니면 타락되고 있는 거나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원로 목사님께서. 물론 많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아사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나라 가운데 어렵고 좀 이렇게 불안한 어떤 정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람 왕에게, 옆에 있는 강대국에게 그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들을 바쳐가면서 도움을 청하고 계략 태우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온 선견자의 그 조언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말해줬던 그 선견자를 감옥에 쳐놓는 일까지 해버렸어요. 듣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 마지막에는 그가 병들었을 때 마지막에는 그 병든 것까지도 주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들을 역대하 16장에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육신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뭐든지 무엇 하나까지도, 처음에는 콘티 하나 짜는 것까지도, 찬양팀 연습하면서 콘티 하나까지 짜는 것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도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가득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무엇 하나도 선택할 때마다, 정말 수박 하나 고를 때마다, 과일을 고를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지도를 펴놓고 길을 선택할 때마다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저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지금 이렇게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정말 너는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 묻냐 할 정도로 작은 디테일까지도 주님께 구하고 찾고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많이 알아, 그리고 판단해요. 이제 정죄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막 방언이 터졌어요. 옛날에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막 꿈도 꿔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옵니까? 막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크게 하면서 이런 교만함과 영적인 이기심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있는가? 세세한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 결정을 우리가 해놨어요. 하나님께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결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해 주시옵소서.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가야 되는 일인가, 말아야 되는 일인가, 말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묻지도 않고 내가 다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어느 자리냐면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명석한 머리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기가 막힌 전략입니까? 여러분의 기가 막힌 어떤 그런 테크닉입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찬양을 아까 리허설 어제 지난주부터 리허설하면서 또 오늘 아까 연습하는 것부터 오늘 예배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가 딱 가슴 뭉클하게 와닿는 포인트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찬양팀이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하다가 오늘 찬양하면서 어떤 모멘트에 모든 그 찬양팀원들이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딱 주님만 그냥 주님께 팍 맡겼던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철저히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탁 맡기는 거예요. 대충 준비하고 은혜로 하지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 탁 맡기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열심히 플랜을 짜지만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 항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주님 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내가 결제가 아니라 주님의 파이널 통보가 나오지 않는 한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사왕은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아사왕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승승장구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 백성 전체를 그 왕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마지막은 그렇지 못했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땠는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작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마감하실 건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애리투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리투드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이해하니까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난 여전히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서 여전히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한탄이 아니에요.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책함과 한탄이 아니라 그러나 연약한 나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내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담대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강력한 불 같은 것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혜린자매를 보면 정말 연약하고 삶을 보면 맨날 조근조근 이야기하면서 힘도 하나 없어 보이지만 찬양할 땐 달라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됐을 땐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남들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높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뭐 다 그런 거지 뭐 처음엔 다 뜨겁다가 나중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뜨겁게 다시 한번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있는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안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생명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가? 내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인생을 되돌이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면 숨고 그 동굴로 들어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거룩케 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군요. 내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만 보고 내 배고픔과 내 연약함만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알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 버럭버럭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나의 삶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생각을 돌려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해림점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